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13쪽에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14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 다 익고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 틀에 던지 20절 같이 있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참 엄청난 구원과 심판의 진리가 담겨서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의 끝날에 결정적 추수 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역사의 끝날에 결정적 추수 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교회나 역사의 위기 가운데 반드시 읽어야 할 그런 성경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기도 하고 또 역사의 종말과 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무수하게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또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의 장면으로 말이죠. 그 중에도 요한계시록을 그동안 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에 빠지고 또 헤매는 그 장면이 어디냐, 12장부터 14장까지예요. 이게 안 풀려가지고 그토록 오매불망 고대하고 기대하던 마지막 나팔이 불어서 천국에 갔는데도 또다시 큰 용과 뱀이 역사하고 짐승이 나오고 또 추수가 일어나고 이게 무슨 그게 뭔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또 다른 이런 고통을 겪고 또 다른 박해를 받고 또 다른 추수가 또 이루어지고 이런 장면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12장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장부터 14장까지는 11장에 연결해서 읽으면 절대로 오해가 생깁니다. 연결되는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역사의 압축판, 그러니까 그동안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요한계시록 11장까지 진행된 전 역사, 구원 역사의 최종 압축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15장으로 가고 또 불신자 남아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은 짐승과 함께 마귀들과 함께 사탄의 하수인과 함께 16장부터는 최종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마지막의 마지막이 바로 오늘 역사의 마지막 14장 끝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도
역사의 압축판 중에 또 최종 장면이 오늘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앞서 6절부터 13절까지는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음과 동시에 이제 영원한 상으로서 참된 쉼을 얻고 이제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 먼저 쉬어라. 그리고 눈물 닦아주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시죠. 영원한 안식을 주는 장면이 13절까지 있었고 오늘 14절 이하는 장차 임할 결정적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14장을 끝냅니다. 이미 11장 15절에 이 땅에 있었던 수많은 신자들은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로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앞으로 다 휴거되어 올라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없어요. 이 땅은 악의 심판을 마지막 받을 그런 장면 16장부터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어떻든 여러분 오늘 14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면 여기 구름 위에 인자가 앉아있고 면류관을 쓰고 낫을 들고 추수를 하는 장면이 있고 이 앞에 16절까지는 구원 받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추수도 색깔이 달라요. 앞에 추수는 성도들을 모으는 추수고 뒤에 17절 이하는 전적인 악인의 심판으로서의 추수 장면, 즉 완전히 이제 밟아서 터져버립니다. 그 위에 거는 인자가 거두는 장면이고 밑에는 천사가 완전히 낫을 휘두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 구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었어요. 요엘서 3장 13절이나 또 이사야 63장 여기에 다 보면은 낫을 들고 추수하는 장면이 이미 예언이 되었는데 그 다 예언서 아니겠습니까? 요엘서 3장 13절은 오늘 내용 14절부터 20절까지 한 절만 봐도 이 내용 전체가 다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러분 앞부분은 추수 이야기고 뒤에는 포도주를 밟는 그런 이야기죠. 어떻든 이게 다 심판입니다. 심판. 요엘서에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 마지막 그 골짜기 이 뭐 심판의 골짜기 뭐 등등의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결정적인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런 예언을 하셨는데 그게 오늘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한 번 더 하나님이 24장까지 역사의 압축판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4절부터 16절까지의 추수 장면도 다르고 또 17절 이하의 추수 장면도 다릅니다.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서술한 이유, 즉 성도들을 모으는 추수와 악인을 심판하는 추수 이중적으로 서술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선명합니다. 이 하나를 읽어내도 이거 진짜 소름 돋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느껴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심판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려준과 동시에 여기 17절 이하의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또 이중적으로 두 개를 대비하며 보여주시면서 처벌이 반드시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철저하게 악인은 구별해서 심판할 것이다. 이런 강조의 측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뭐 사도 요한이 쓰고 싶어서 썼겠습니까? 입에는 단데 배는 썼다 이런 표현도 앞에 나왔지만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 장면이 순차적으로 착착 나오는데 이게 완전 뭐 악인은 완벽하게 엄격하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고 구원받는 성도들은 또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장면을 대비해서 보여준 겁니다. 어떻든 여러분, 성경은 구약에 등장한 심판 주수가 반드시 엄격하게 행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까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뭘까요? 추수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반드시 행해질 추수 때를 대비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심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내고 성결하여 거룩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내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고, 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추수의 때가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무책임하게 대충 복이나 받고 살자 그렇게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추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하나님의 마음을 온 삶에 담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스스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역사의 끝날에 이루어질 결정적 추수 심판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와 심판주로서 확실히 그 역할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와 또 심판주로서 확실히 그 역할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그냥 우리 포항의 어떤 장로님이 시험 칠 때 4대 성인 이렇게 답을 적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소식을 들을 때. 그래서 제가 너무 인상이 남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 피택 장로님이신데 이제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어떻게 가르치실 것입니까? 그랬는데 4대 성인 이렇게 답을 적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을 정말 이 한 장면만 그분이 바로 보았어도 정말 그렇게 답을 적을 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세요. 흰 구름이 나옵니다. 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으신 이가 앉으셨는데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만 봐도 이분이 누구지 딱 압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금면류관을 쓰셨는데, 금면류관은 왕을 상징하는 거죠. 왕, 만왕의 왕, 참된 왕. 이번 주부터 이제 대림절이, 대강절이 오는데, 그 대림절은 초림으로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죠.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탄절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대강절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리한 낫을 들고 있지요. 심판의 은유 표현입니다. 심판을 낫으로.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 읽으면 전부 낫입니다. 낫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즉 예수님이 인자로서 당신이 구원하실 왕, 금면류관을 쓰고 구름 타고 오실 것, 그걸 예언한 것과 또 당신이 낫을 들고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이 되신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예수님은 직접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그냥 구름에 그냥 앉아서 니나노 놀고 계신 게 아닙니다. 구름 타고 만인에게 보이는 그 순간, 그게 바로 대종말입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재림주로 오시는 것은 역사의 종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심판받을 악인에게는
결정적인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을 휘두르는 순간 그냥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든 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와 심판주가 되신다. 이거 너무너무 명확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끝판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왕이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냥 대충 볼 인간이 아닙니다. 구름 타고 오는데 만인이 보는데 추수에 모든 결정적 행위를 다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이런 지위, 이런 역할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이런 놀라운 황홀한 정말 끝을 내는 지위와 역할을 하시는 낫을 들고 계시고 또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합당한 경배와 일상에서 합당한 섬김과 예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진짜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자와 심판주로 오실 텐데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를 돌리는 것,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복 달라고 나가면 또 신앙인의 모습만 대충 경건의 모습만 갖추고 이게 무슨 신앙이겠어요? 이 요한계시록 이 장면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와, 진정한 구원자시구나, 역사의 끝판왕이시구나, 심판주로 두려워하면서 섬기고 또 우리에게 행하실 구원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보내는 게 신앙 아니겠어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확실히 그 역할을 하실 참된 지위를 가지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은 엄격하고 철저하게 실행될 것이므로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판은 엄격하고 철저하게 실행될 것이므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군에 갔다 군 이야기가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군 급료를 제가 이게 받을 때 우리 부대가 난리가 납니다. 며칠 전부터 사단장이 시찰한다 그러면 부대는 초긴장에 빠집니다. 아주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할 것 없이 내무반 각 본부 중대 할 것 없이 먼지를 제거하고 각을 잡고 군기를 무장시키고 또 이등병이 실수할까 말실수할까 그것도 고참들이 가르치고 엄청난 대비를 합니다. 엄청난 대비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 장면 때 막 17절에 예리한 낫을 그리고 불을 가진 천사가 나와서 땅에 포도송이를 추수할 것을 명령하는데, 또 19절 20절에 보면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밟았는데 하여튼 밟았는데 틀에서 피가 말굴레까지 퍼져서 1600 스타디온까지 번졌다 하죠. 이게 여러분, 이것도 전부 구약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도 빈틈이 없어요. 말굴레까지 번졌다는 것은 그 엄청난 확장된 1600 스타디온이라는 길이가 외부의 모든 백성을 심판한다는 뜻이고, 또 성 밖에서 20절에 보면 성 밖에서 이게 밟지 성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밟아 조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앞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장면이 역사의 끝에 있고 이 사람들은 악인이 심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밖의 민족들, 불신자들, 악인들이 멸망할 것을 이게 예리하게 이렇게 지금 말씀해 놓은 겁니다.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엄격하고 철저한 심판을 강조하는 내용이 17절 이하의 전부 다의 내용입니다. 최종적 진노의 심판 대상에 들지 않아야 할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들어가면 지금 밟혀가지고 이게 피가 나가지고 술틀이 술틀에서 이게 밟히는데, 이게 포도송이가 그냥 포도를 이야기한 거겠습니까? 여러분, 위에 곡식이 그냥 곡식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영혼입니다. 영혼.
곡식을 거두는 것은 우리 믿는 자고 여기 포도주 틀에 들어가는 포도송이는 악인들입니다. 악인들, 예수 안 믿고 불신하고 대적하는 이 사람 완전히 밟혀가 그 피가 온 터져가지고 철철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오늘 14장의 마지막 교훈은 여기 최종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들지 않도록 더욱 죄에 민감하여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정, 인정 사정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갔다가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영적 결단,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기까지 자라나는 결단,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